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살아보니까 또 쭉 우리 주위를 둘러보니까 집집마다 어려운 점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누가 아파서 또 어떤 사람이 갈등 유발자가 되어서 집집마다 어렵지 않은 가정이 없고 집집마다 힘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갈등을 일으킨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약한 부분이라든가 가정마다 한 사람 때문에 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기독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있고 볼 때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일어나고 사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또 발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참 어려운 시절에 집집마다 대부분 장남이나 장녀가 그 집안을 위해서 희생해서 대학을 가지 않고 또 일찍부터 돈을 벌고 저희 어릴 때 제 누나급을 사람들을 보면 동생 공부시킨다고 공장에도 취직하고 또 버스 차장도 되고 그런 참 희생을 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옛말에 며느리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하고 또 며느리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옛날에는 또 가문 대가족 중심이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역대상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전부 폐허가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에스라 선지자는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족보를 정리를 합니다. 1장부터 쭉 계속해서 족보를 정리합니다. 앞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라면은 안 되겠다. 우리가 망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망한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족보를 아담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족보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나라가 아니야. 죽을 백성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희망이 있어.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에스라 선지자는 역대상에서 족보를 정리하는데, 오늘 본문에 유다 자손의 족보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그 전에 누구의 자식이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뜬금없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다시 우리가 시작하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자인가 보니까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다. 그러니까 어미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표현은 내가 고통과 슬픔 속에 이 아이를 낳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에게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다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놓으면 희망이고 영광이고 뭔가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서 희망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의 이름이
수고다, 슬픔이다, 고통이다,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는가? 오늘 이 야베스가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이름은 어머니가 붙여줬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이유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어머니가 붙여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추 볼 때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니면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수고로 낳았다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한 난산이 아니었는가. 아니면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수고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아버지도 없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난산으로 놓고 장애인으로 낳아서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근데 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희망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도 포기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이름을 존귀한 자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이름의 원어는 니크바드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원 출처는 카바드라는 단어의 수동형입니다. 니크바드. 이 카바드라는 이름의 뜻은 무겁다, 단단하다, 힘들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겁다, 힘들다 하는 어떻게 보면 별 좋지 않는 그러한 이름이 니크바드다 하는 수동형이 되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이 원어로 주실 때는 이 야베스라는 수고와 고통과 슬픔과 존귀한다는 이름을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 고통을 위대한 자, 존귀한 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욥기서에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 시작한 야베스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비록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많고 나의 삶에 문제가 많고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삶을 삶으로 나를 카바드에서 니크바드라는 이름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업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가 겹쳐난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야베스가 수고와 슬픔이 어떻게 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렸다, 부르짖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야베스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저의 현실은 제 힘으로 전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나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그 많은 새끼들에게 음식을 그 먹이를 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면 먹는 놈은 계속 먹고 못 먹는 놈은 못 먹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느냐를 순서를 잡아서 그 어미가 먹이를 먹인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야베스의 삶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입을 누가 크게 벌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받으시고 야베스가 내 삶은 전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아뢰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삶에서 존귀한 자라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출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한계가 있습니다. 출신의 가문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야베스가 누구에게 아뢰어 부르짖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진정 자기를 도와줄 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냥 천지를 운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라니 무엇입니까?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야베스는 분명히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 야곱도 이스라엘로 만들어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곱같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인생에 전혀 쓸모없는 해되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들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야베스는 분명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냥 막연하게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가 좋겠지만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에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 146편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하게 시인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릴 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자는 오직 야곱의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어떤 간구를 했느냐 보니까 10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힌다 하는 것을 뭐 작게 말하면 내 사는 땅을 좀 넓혀 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도 되겠지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영역에서 이 세상의 복,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물질의 축복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가 성도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쟁이다,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뭔가 좀 교만하게 보이고 또 뭔가 좀 건방지게 보이고 자기와 다르니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이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제가 사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야베스는 기도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 보성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에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하였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 땅의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라는 거라면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십시오 라는 것은 나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시오, 영적인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평안을 왜 누리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적어서 우리의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편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 얻고 내가 좀 부하게 나타내고 그런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에게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평안함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안목의 정욕, 나도 집을 넓히고 싶고 나도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부의 삶을 살고 싶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거리가 나에게 없어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둘러보면서 이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 없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무슨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주시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한계를 뛰어넘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복도 주시고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존귀한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복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애써 만들어가지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래라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에게 환난을 없이 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환난을 없이 하는 삶을 위해서 뭐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허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손으로 까딱하면 끝나는 그러한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까딱하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연결시키나 그냥 손가락 이렇게 선만 그으면 도움의 손길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냥 손가락만 까딱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만 해주셔도 우리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야베스가 그 복을 누렸으니 우리가 지금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70년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만 가지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시겠나? 하나님만 허락해 주시면 우리의 어려움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딱 두 구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가 복을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야베스입니다. 내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나는 고통이요 수고요 슬픔 출신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아뢰고 가해고 부르짖을 테니까 하나님 내 형편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한 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좀 지경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제목에 보니까 이사에 대한 기도 제목도 담은 분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작고 또 여러 가지 또 비도 새고 하니까 또 옮겨 주십시오. 그것도 지경의 복이죠. 지경의 복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답답하고 소원은 있는데 막 기도는 별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이 간절함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은 답답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 없다. 그러면 지경의 복을 넓혀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환난 없이 편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환난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매달림이 없는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저주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만들어주시고 그 야베스의 간단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삶을 다 바꾸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회복의 선봉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고 또 내가 환난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매달림이 있느냐,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다. 그게 무슨 간절함입니까?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 달려서 가정마다 세문마다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을 없이 하는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세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망해서 또 이제 돌아와서 회복할 전혀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 인물을 통하여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환난 없이,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야베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는 복도 주시고 평안의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복,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도 누리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존귀한 자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고산교회 성도들, 또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